오늘 말씀의 제목은 빌라도는 왜 성탄하지 못했을까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자주 듣지만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굳이 알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빌라도죠. 근데 많은 사람들, 특히 기독교를 반대하는 많은 사람들은 빌라도의 역사성에 대해서도 의심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실제 빌라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거 따지는 거예요. 그들의 논점은 예수 사건에 대해서 이거는 자기적이다. 또 그냥 뭐 소설 쓰듯이 허구로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빌라도라는 인물이 실존하지 않았을 것이다. 혹은 실제 했어도 예수 사건을 과장되게 풀었을 것이다. 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도 빌라도가 누가복음 보면 굉장히 자세히 기록되어 있거든요. 예수님을 막 풀어주려고 애를 쓴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 같아요. 이 스토리텔링이. 그래서 이 유대교 민중들에 의해서 대중들이 하도 예수를 죽이라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이렇게 십자가에 내놨다. 그래서 빌라도의 어떤 변명, 빌라도를 변호하는 억울하다라고 말하는 이런 입장들도 있습니다. 좀 더 들어가 봅시다. 일단 빌라도는 역사적으로 실존한 인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많은 사례들이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거 세 가지만 정리하면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타키투스의 연대기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 고전 중에 한 책이죠. 타키투스가 티베리우스 황제부터 네로까지 약 55년의 역사를 기록한 로마 스토리예요. 그러니까 네로 황제까지니까 초대 기독교의 박해 단계를 잘 묘사하고 있겠죠. 그 내용 속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폰티우스 빌라도에게 처형당했다라는 기술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역사성이나 폰티우 빌라도에 대해서 이제 알려지고 있는 거죠. 그런 설을 이제 이 사람이 듣고 기록해 놓은 거예요. 두 번째는 좀 역사적 이제 유물인데요. 1961년도에 희한한 유물이 하나 발견됐습니다. 카이사랴라는 지역 가면 참 예쁘거든요. 이스라엘 가면 카이사랴가 해양 도시가 굉장히 예뻐요. 거기에 원형극장을 지어놨습니다. 예쁘니까 또 관광지 좋은 곳이니까 원형극장을 지었겠죠. 빌라도가 이 원형극장을 황제를 위해서 티베리우스 황제를 위해서 지어놓고 그에게 이제 헌정사를 남긴 이 돌 비문이 발견된 거예요. 사람들 하도 밟고 다니니까 또 뭐 이렇게 훼손이 됐는데 저 라틴어를 대충 분석해 보니 이런 내용인 거죠. 존엄하고 신성하신 황제 티베리우스께 폰티우스 필라테스 유대의 총독 헌정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참 재밌죠. 셋째로 요세푸스라는 유대 역사가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뭐 성서의 배경, 구약의 배경이나 또 초대교회 당시 이 중간기의 배경을 잘 이해하도록 신학적 기여를 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인데 이분이 유대 고대사라는 책을 남겼어요. 이 책에서 빌라도가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황제의 형상이 새겨진 깃발을 예루살렘 곳곳에 이렇게 걸어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사람의 형상을 곳곳에 걸어놓는 것이 뭐가 됩니까? 우상 숭배의 형태가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극렬하게 저항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가 그때 이제 전두광이 된 거예요. 전두광. 다 포갑 정치로 다 때려잡아갖고 이 사람들을 굉장히 힘들게 만들고 혹독하게 심판했다.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본디오 빌라도가 티베리우스 황제 때 실존했던 유대 총독이다. 예루살렘 총독이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좀 더 들어가 보면 총독이라는 이 직책은 어떤 직책입니까? 어떤 나라의 왕이 있으면 그 왕이 자기가 정복한 식민지 땅에 총독을 파견하는 거예요. 그 총독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을 전담하는 왕의 대리자가 됩니다. 우리가 일제 치하에 상당히 오랜 시절 살았는데 우리나라에도 일본 총독이 와 있었잖아요. 왜 일본 총독이 꼭 한반도에 와서만 그렇게 혹독하게 했을까? 대만에는 그렇게 잘해줘갖고 대만 사람이 일본 사람 좋아하잖아요. 짝짝꿍이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을 일단 싫어해요. 우리 식민지다, 뭐 우리 아래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쪽발이, 외놈 막 이렇게 막 놀려대고 우리보다 아래로 늘 생각했다가 이제 뭐 그냥 식민지가 되니까 좀 빡친 거죠. 그리고 근성 자체가 누구 밑에 못 있습니다. 그렇게 뭐 이렇게 이 말살될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우리 민중의 힘이 워낙 강하잖아요. 우리 한반도의 이 민주주의 운동의 뿌리가 누구냐 그러면 망이 망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망이 망소의 남부터 시작했다고 오죽하면. 그만큼 이제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강한 총독들을 일본 천황이 가장 믿을 만한 총독을 보내지 않겠어요?
마찬가지로 이 예루살렘이 그런 땅이었던 거예요.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에게 수도였어요. 정치적 수도, 경제적 수도.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여기가 종교적 수도였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 대제사장들, 그리고 유대의 모든 신앙이 여기에 집결되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잘못 건드리는 것은 유대인들의 영린을 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다 데모하고 혹은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시위와 소요와 선동을 일으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황제가 야, 예루살렘은 안 되겠어. 예루살렘하고 주요한 도시는 총독이 직하래. 그럼 여기는 누가 직하라는 거예요? 총독. 실제적으로 누구예요? 황제의 명을 받는 총독이기 때문에 황제의 직할 통제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면 예루살렘이 아주 식민 통치하기 까다로운 땅인 거예요. 그럼 이런 땅에 총독을 파견할 때는 황제가 믿는 사람이겠습니까? 대충 믿는 사람이겠습니까? 아예 안 믿는 사람이겠습니까? 모르겠다. 요즘 킬러 문항 유행이니까 당연히 1번이죠. 아주 믿는 사람 보내는 거예요. I am 신뢰예요. 아주 철저히 믿는 사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게 내용을 보니까 보통 이 예루살렘 총독들이 3년 정도 임기를 마치면 돌아갔대요. 영전에서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본디오 빌라도가 통치를 잘했던지, 혹은 그 황제가 너무 잘 믿었던지, 혹은 이 전환기였던지, 여하튼 이유를 정확히는 알 수 없어요. 근데 10년 동안 그곳에 통치를 했다는 거예요. AD 26년에서 36년, 무려 10년 동안 예루살렘 총독으로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본디오 빌라도의 어떤 정치적 어떤 이 세력, 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AD 26년부터 36년까지의 기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간이에요. 이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이 기간, AD 30년 전으로. 그리고 30년 이전에는 누가 있어요? 소위 이 유대교 운동의 새로운 이 창시자라고 불릴 수 있는 세례 요한이 있었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 예수님,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벌어졌던 3,000명, 5,000명이 회심했던 예루살렘 대부흥운동, 초대교회 사도들의 역사까지 이 아주 기독교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시기인 거예요. 바로 이 초창기 기독교 역사의 이 핵심의 중심에 누가 있었다? 폰티우스 빌라투스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 믿어야 안 믿어요? 예수를 보고 심판하고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보면서 너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외치면서도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끝끝내 회심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사도신경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가 사도신경 암송할 때마다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본디오 빌라도가 애썼는데, 죽으면 안 되는데 하고 애썼는데 어쩔 수 없이 했는데 왜 사도신경 이렇게 하고 있나라고 의구심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질문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왜 빌라도는 성탄하지 못했을까? 왜 빌라도는 예수를 직접 보고 있으며 예수님을 심판하기도 하고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목격하면서 또 예수 죽음 이후에 부활 승천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기독교 전승과 함께 사도들의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심하지 못했을까? 빌라도와 같은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도 많습니다. 사회적으로 혹은 인생적으로 굉장히 잘 나가고 많은 성취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움켜쥐고 있는 것들 때문에 끝끝내 예수를 만나지 못하거나 예수를 보지만 회심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오늘 사도 요한이 외쳤던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기록되어 있는 인생욕 3가지, 여기에 집중합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기 3가지 인생욕이 나오죠. 다시 읽어볼까? 시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강단에 서서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강단기도 할 때마다 저 목사님 도대체 강단에서 뭔 기도를 맨날 하나? 저 똑같은 말만 해요. 주님이 3가지 인생욕 이기게 해달라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기게 해달라고 늘 기도를 합니다. 빌라도는 3가지 인생욕 때문에 예수를 보고도 성탄하지 못했습니다. 더 나아가 오늘날 빌라도와 같은 무수한 사람들이 세상 한복판에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더 깊이 들어가면 교회 안에도 빌라도를 닮은 빌라도 크리스천들이 너무 많다. 교회를 다니지만 성탄하지 못하는 사람들. 왜요? 인생 유혹 3가지에서 우리가 너무나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오늘 성탄하고 있는가? 우리 묵상하며 이 3가지 유혹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첫째, 육신의 정욕입니다. 빌라도는 육신의 정욕 때문에 성탄하지 못했습니다. 육신의 정욕이란 이 표현이 인간의 죄성과 긴밀히 연결되는 표현입니다. 성경에서 육신, 육체 그러면
그렇게 썩 긍정적이지 않을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육체가 헬라어로 사르크스라는 단어인데 이건 몸, 이게 바디예요. 바디. 이게 몸, 바디 이렇게 보통 해석이 되는데 코인의 헬라어로 불렸던 이 평민들의 언어가 성경을 기록하는 언어가 됐을 때 여기 영적 의미가 꼭 한 가지씩 들어갑니다. 그냥 육신, 몸, 바디 이걸 넘어서 이것은 인간이 타락한 본성을 가진 죄악된 몸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로 가는 거예요. 그냥 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몸? 죄에 물든 몸, 죄에 찌든 몸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또 정욕이란 말 자체도 상당히 좀 독특합니다. 에피디미아라는 말을 쓰는데 이게 인간이 가진 욕망, 원초적 욕망을 말합니다.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죠. 긍정적인 욕망도 있고 부정적인 욕망도 있어요. 긍정적인 욕망 뭡니까? 내가 한번 뭐 직장 생활하면서 성공해보겠다.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서 한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보겠다. 한 번뿐인 인생 최선을 다해서 한번 살아보겠다. 이게 나빠요? 지금 수능 시험 치는 친구들 할 수만 있으면 더 좋은 학교 가고 싶잖아요. 더 열심히 공부해서.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한 번 태어난 인생 대충 살다가 가는 게 아니라 한 번뿐인 인생 초등학교 때부터 열심히 준비하고 내가 잘하는 거 찾아내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 최선을 다해서 길어야 6년이에요. 우리 청소년들도 가끔 우리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들 빡센 시간 길어야 6년이에요. 그 6년 열심히 살면 60년이 편해. 따라합시다. 6년을 열심히 살면 60년이 편하다. 늘 하는 얘기예요. 중고등학교 때 좀만 공부하면 60년이 편하다니까요. 근데 그때 그냥 이 7렐레 8렐레 하면 60년이 빡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 열심히 내가 뭔가를 이루어보겠다라는 이 열망, 열정, 패션이라 말하는 게 이게 긍정적인 의미로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의 욕망으로 갔을 때는 부정이에요, 긍정이에요? 굉장히 부정적이죠. 이게 요약하면 인간이 타락한 본성대로 살아가면서 자기가 원하는 모든 욕망을 마음껏 채워 넣기 위해서 아둥바둥하며 사는 삶. 이게 육신의 정욕입니다. 이런 육신의 정욕에 빠져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냥 육신의 정욕하면 성적 탈락 이런 거 얘기하지 말자고요. 인간의 죄성에서 지향하고 있는 내가 저거 다 움켜쥐야지 하고 아둥바둥하며 살아가는 이 삶의 본성들 우리 다 그런 게 있잖아요. 이거 다스리지 못하면 짐승 같은 기독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인생의 특징 무엇이 있을까요? 내가 다 채워야 되니까 내 걸로 다 가져야 되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손해보거나 희생하지 않습니다. 우리 산타 프로젝트 하는데 여러분 구제연금 연말이면 좀씩 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제금을 잘하는 편이에요? 안 믿는 사람보다 왜 그래요? 적어도 육신의 정욕에 우리가 그렇게 휘둘리지 않기 때문에 내게 있는 것을 쪼개서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손해보는 일들을 우리가 당연히 여길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 성공한 인생의 대명사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던 인물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알고 있었지만 자신의 정치적 생명에 손해를 보기 싫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권력, 움켜쥐고 있는 것들을 희생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 때문에 내가 왜 손해봐? 예수 때문에 내가 왜 희생해야 돼?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정치적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 사회의 정치 지도자들, 사회 정말 이렇게 우리가 좀 이 나라를 맡기고 싶은 사람들 같으면 어때요? 적어도 희생하고 손해보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좀 내가 잘못하면 사과도 하고. 근데 손해 1도 안 보고 희생 1도 안 하려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정치 지도자가 되면 국민들이 빡칩니다. 여러분 1절 봅시다. 유대 무리가 다 일어났어요. 예수를 빌라도에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습니다. 근데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한다는 것은 뭐예요? 빌라도가 위협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무리가 강하게 말한다는 건 빌라도 당시 만일 예수 죽이지 않으면 예수 재판 이렇게 예수 사건 이 형사법으로 처리해서 이 사람 사형 선고 안 하면 우리 가만히 있지 않겠다. 본때 보여줄게. 야 유대인 근성하러 끝까지 우리가 한번 싸워볼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빌라도 입장에서 황제의 명령을 따라 통치를 해야 되는데 황제의 직할 통치 내에서 분란이 일어나고 또 반란이 일어나면 어때요? 자신의 정치 생명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서 손해보거나 희생할 수 없었던 겁니다. 결국 빌라도는 유다 총독을 넘어서 더 큰 정치적 성을 기대했던 인물 같아요. 그래서 예수를 위해서 손해보거나 희생하고 싶은 마음 1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 손해, 희생, 누군가를 위해서 뭔가를 내놓을 수 없는 사람들은 결코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빌라도를 닮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속에 빌라도를 닮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교회 다니고 예배도 드리고 성경도 하지만 제자 훈련도 하지만 성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의 빌라도 크리스천입니다. 저는 이 빌라도 크리스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뱀파이어 크리스천이다.
미국에서 한 복음주의 이 운동에서 나온 게 이 기독교인들이 뱀파이어 신자들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빨아먹으면서 그 피를 먹고 예수의 능력과 권력과 이 모든 것들 다 움켜쥐길 원하면서도 예수의 피를 뿌리는 것 같은 희생과 자기 손에 자기 피하는 결코 이를도 감당하지 않으려는 성도들. 이게 빌라도 크리스천 뱀파이어 신자들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나를 성탄하지 못하게 만드는 육체의 정욕이 있습니까? 성탄절을 기대하는 이 대림절, 여러분 우리 육체의 정욕을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피 묻은 그 십자가 앞에서 한 땀 한 땀 고백하면서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안목의 정욕입니다. 빌라도는 안목의 정욕 때문에 성탄하지 못했습니다. 안목의 정욕은 눈으로 범하는 모든 죄를 말해요. 우리가 눈 그러면 인체 기관 중에서 어떻습니까? 가장 취약하기도 하지만 가장 소중한 기관이기도 하죠. 결국 눈이 좋은 것을 보면 좋은 삶을 살고요. 눈이 악한 것을 보면 악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기를 낳았어요. 여러분은 간단하게 키운 지 너무 오래됐죠. 근데 아기를 키울 때 이렇게 보면 아기 모비를 이렇게 달잖아요. 그 모빌에 여러분 뭐 척키, 사탄, 마귀, 귀신 뭐 이런 거 달아놓은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웬만하면 다 이쁜 것만 달아놓잖아요. 왜? 아기가 눈으로 보는 거 보면서 예뻐지라고, 좋아지라고. 여러분 딸로 하면 거기에 김태희, 김가은, 박영선 뭐 이런 거 막 달아놓으면 되는 거예요. 예쁜 거 보면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사실 이게 선과 악을 경험하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보여주는 게 선악과 사건 아닙니까? 선악과가 선과 악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선과 악의 기준이기 때문에 어떤 나무에 하나님 말씀을 새겨서 이 행위 언약으로 그게 소중한 거지 무슨 신비한 나무가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말씀이 선, 생명, 악, 죽음까지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라는 거죠. 근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 전에 무죄한 상태잖아요. 하나님의 원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살아가는 아주 특별한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이 뭘 봤어요? 선악과를 보면서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못된 심보가 일어난 거예요. 사탄이 여기 넘어간 거죠. 그 눈으로부터 범죄한 겁니다. 선악과를 평소에 볼 때는 하나님 말씀, 기준, 말씀대로 살면 선이요, 말씀대로 살면 생명인데 말씀을 어기면 악이요, 말씀을 어긴 사람은 죽음이 찾아오는데 이 메시지를 늘 고민하다가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멀어진 순간 그 눈이 타락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면 우리들 언제든지 선악과 앞에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눈이 이렇게 취약합니다. 안타깝게도 눈은 선한 열망보다는 악한 이 욕망에 취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우리의 대표적인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안목의 정욕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나무 뒤에 숨었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물어보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마 하나님 되게 화가 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너 왜 선악과 먹었어? 하나님이 주신 하와가 나한테 줬는데요. 하와 너는 왜 먹었어? 뱀이 줬슈? 하나님 만드셨죠? 그럼 이 결국 핑계는 누구한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핑계대기. 안목의 정욕에 빠진 사람의 주특기가 핑계대기예요. 그래서 아담은 하와한테 핑계대고 하와는 누구한테? 뱀한테 핑계대고 결국 다 핑계를 해보면 하나님 잘못이시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핑계대지 말라고 그러는데 유행어도 얘기해요. 내게 그런 핑계대지 마. 입장값 생각해요. 이게 신자들이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지도자를 또 교회 목사를 혹은 교회에서 중요한 사람들을 세울 때도 늘 이겁니다. 우리 청년들 이제 남편감 아내감을 만나잖아요. 어제 우리 이제 청년부 출신 형제가 40살이 돼서 결혼한다고 자매를 데리고 왔어요. 이야, 40살 돼도 결혼합디다. 그래서 그냥 두기로 했어요, 우리 애들도. 그러니까 데리고 왔는데 잘 만났어요. 신앙을 가진 사람끼리 잘 만났더라고요. 이게 만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이게 결혼해서 살아갈 때 얼마나 참 쉽지 않을까. 저는 그 모습 보면서 제가 우리 청년부 애들한테도 꼭 그 얘기 하고 싶어요. 청년부 지체들한테. 남편감, 아내감 만날 때 이 사람이 핑계를 대나 안 대나. 왜 늦었어? 뭐 때문에 때문에 하는 사람, 목욕탕 좋아하는 사람 진짜 조심해야 돼요. 때는 밀면 되는데 때문에 뭔 때인지 모르겠어요. 자매들한테도 왜 늦었어? 뭐 때문에 내가 이마저마저 이렇게 늦었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핑계를 대는 사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누군가를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동업을 할 때 같이 이렇게 일할 수 있는 사람인가 볼 때 이 사람 인격이 괜찮은가 볼 때 핑계 대는 사람은 위험합니다.
핑계를 대지 않는 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눈이 구부러진 사람이 주로 핑계를 댑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핑계대기 우리한테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 빌라도를 보면 어떻습니까? 빌라도가 눈으로 예수를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의 눈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보지만 예수를 보지 못하는, 진짜 소경이 되고 만 거예요. 그리고 핑계를 대기 위해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핑계를 대기 위해서 그가 전에 원수처럼 여기는 사람 손을 잡아요. 그래서 이게 안목의 정욕에 빠진 사람, 눈이 타락한 사람의 특징이 핑계대기와 함께 자신의 죄악의 동물을 만들어요. 죄악의 벗을. 지 혼자 책임 안 지거든요. 사고 칠 때는 누구랑 편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내 편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헤롯이었어요. 여러분, 헤롯 대왕의 아들들이에요. 이 헤롯 가문이 정통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두메 출신이 에돔족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헤롯이 왕이 될 때 이 제사장 가문의 딸과 공주와 결혼하면서 집단 개종을 해요. 집단 개종.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유대인의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는데 왕은 되지만 제사장은 될 수 없는 반쪽짜리 유대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유대 이 종교 지도자들한테 잘 보이려고 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예를 들어 보수 출신, 진보 출신 누가 지도자가 나왔다 그러면 자기가 정통 보수가 아닌 거예요. 진보에서 있다 넘어간 사람이에요. 또 보수에 있다 진보로 넘어온 사람. 그럼 잘 보이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나 헤롯이나 이 정통 유대인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들이 노력을 하고 경쟁하는 관계였거든요. 6절 7절에 보면 빌라도가 듣고 나서 예수가 갈릴리 사람인 걸 알고 헤롯에게 보내. 왜냐하면 헤롯이 갈릴리를 통치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헤롯이 그때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이게 정치적 술책입니다. 이거 뭐냐면 나 혼자 책임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수 죽음의 핑계거리를 헤롯하고 나누려고 그러는 거예요. 헤롯이 갈릴리 출신 왕이니까, 갈릴리의 왕이니까, 분봉왕이니까 갈릴리의 분봉왕인 헤롯도 사형을 동의하면 내가 떳떳하게 사형 선고 내릴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자기 핑계거리를 찾는 거예요. 이게 죄악의 동물을, 죄악의 벗을 만드는 거죠. 빌라도는 헤롯 왕가의 힘을 빌립니다. 헤롯 역시 빌라도, 로마의 힘을 빌립니다. 특히나 헤롯 왕가는 로마의 어떻게 보면 개였어요. 로마에 이 뇌물을 바치고 막 맨날 비벼대면서 자신의 어떤 정치적 권력을 유지하던 집안이었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두 사람의 야합을, 정치적 야합을 12절에 이렇게 비판합니다.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어요. 원수처럼 늘 지냈던 사람들인데 당일에 예수 죽이기 위해서 서로 친구가 되니라. 정치적 목적을 위해. 우리 사회에도 그런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회사에서 회사 사내 정치라고 그래가지고 회사에서도 막 더 올라가려고 그러고 누구 라인 타고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죽여야 되고 전에는 원수였는데 친구가 되기도 하고. 정치판 안 그렇습니까? 당을 만드네 마네 별의별 짓을 다 하잖아요. 교회에서도 꼭 사고를 치는 사람들이 핑계를 대며 혼자 치지 않습니다. 악의 무리들을 동원을 합니다.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들도 꼭 사고 칠 때 세습하지 말라고 한국교회에서는 얘기하잖아요. 미국에서 세습 나쁜 애 많이 잘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독교 국가고 약간 이 목사에 대한 레버런드라는 이 RV 하면 이렇게 존중이 사회적으로 있어요. 주차장도 R 이렇게 EV 해놓으면 그 주차장은 목사만 되는 거예요. 장애인 차하고 목사 차가 되는 데가 있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욕 뒤지게 먹겠죠. 미국이나 스코틀랜드는 이렇게 목사에 대한 존중감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없거든요. 그런 게 없어요. 우리나라는 지도자다, 혹은 영적인 지도자, 뭐든 그냥 좀 이 종처럼, 머슴처럼 일해라. 이게 좀 있잖아요. 이 관념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 죄악의 동무들. 한국교회 타락한 목사들도 가만 보면 혼자 타락하지 않습니다. 아들한테 세습한 큰 교회 목사님들이 보면 또 다른 큰 교회 목사를 꼬셔요. 야, 니도 해라. 해보니까 좀만 고생하면 돼. 그런 수백억 수천억 움켜질 수 있어. 니도 해라. 제가 지금 보고 있어요. 니도 해라 하는 집을. 그러고 있다니까요. 죄악의 동무들이 되는 거예요. 핑계대고 내 편 만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칭찬받겠습니까? 오늘날 빌라도처럼 헤롯처럼 눈이 후진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 보고 십자가 보고 예배 보고 성경 보고 그렇게 하면서도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도 성탄하지 못하는 빌라도 크리스천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핑계거리를 대는데 능수능란합니다. 뿐만 아니라 죄악의 동무들을 찾아내서 자신들의 이 안목의 정욕을 채워내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를 성탄하지 못하게 만드는 안목의 정욕이 있습니까? 성탄절을 기다리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내 눈에 보기 좋은 것만 찾지 마시고 주님 눈에 보기 좋은 것을 결단하는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셋째,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생의 자랑 때문에 이 빌라도 성탄하지 못했거든요. 이생의 자랑 그러니까 한국 사람에게는 이생 그럼 꼭 뭐가 나와요? 저생. 이승과 저승 이렇게. 그럼 이승의 자랑 이렇게 생각. 이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게 생명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좀
좀 더 우리말로 좀 쉽게 하면 인생의 자랑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인생에 여러분 자랑하고 싶은 거 있지 않아요? 뭐 자식이 잘 되거나 승진하거나 뭐 이렇게 막 이런 일들은 다 자랑하고 싶은 일들이 좀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뭐 인생의 자랑이 될 수 있어요. 이게 과하면 문제가 되는 거죠. 이생이란 말이 헬라어로 비오스인데 영어로는 바이오스예요. 여러분 바이오 테크놀로지 하면 이게 생명공학 이런 거잖아요. 이게 헬라어의 어근이에요. 이게 바이오라는 말이. 그래서 이 비오스가 생명이라는 뜻인데 좀 독특한 뜻이에요. 헬라어에는 생명이 두 가지 개념으로 단어가 쓰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은 보통 조에라는 말을 써요. 한번 조에 해봅시다. 조에. 근데 이렇게 인간이 자기 힘대로 사람의 힘대로 살아가는 생명이 있어요. 육체적 생명. 그냥 이걸 비오스라 보통 말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조의 생명이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이냐, 아니면 비오스, 내 힘으로 하나님 없어도 살아가는 생명이냐. 사실 일반 은총이 이 지구상에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일반 은총이 가득하잖아요. 비도 오고 눈도 오고 인간이 자기 생명의 힘대로 살면 70, 80 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사실 당장 우리 경찰도 예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내일 당장 가서 범죄자 잡을 수 있어요. 비오스대로 살 수 있어요. 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 안 드리고 그냥 집에서 추운데 쉬지 뭐하러 나왔어요 이렇게 추운데. 내일 당장 나 비오스대로 살 수 있어요. 근데 길어야 몇 년? 70년 80년 살면 죽어요. 인간에게 주어진 비오스는 짧습니다. 그런데 이 비오스가 아니라 인간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이 계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추구하는 생명은 비오스를 넘어서 어디까지? 조에 영원한 생명까지 가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타락전 아담과 하와를 우리가 또 찾아봅시다. 타락전 아담과 하와가 누린 생명은 조에겠어요? 비오스겠어요? 타락 전이니까 조에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잖아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열망하는 삶, 사람들에겐 조에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당에 영하 13도를 뚫고 찾아온 여러분들에게도 조에의 생명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타락 후에 아담, 비오스가 열리기 시작해요. 하나님 없어 사는 삶이 생긴 거예요. 그 대표적인 얼굴이 카인입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자로 불리는 카인이 누굴 죽여요? 자기 친동생을 죽여요. 아벨을 쳐 죽여요. 땅이 아벨의 피를 가지고 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심에 거리낌 없이 잘 먹고 잘 삽니다. 뿐만 아니라 아벨의 후손들 두발가인까지 아주 칼과 창을 써가면서 나를 건드리는 자는 가인을 위해서는 7배지만 나를 위해서는 77배까지 내가 도륙내겠다. 이렇게 외치며 떵떵거리고 사는 아주 흉악한 삶을 살아요. 이게 비오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없이 너무나 강력한 인간 권력과 너무나 참혹한 이 인간의 이 야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북한에서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북한이 이 겨울을 버티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우리는 겨울에 먹을 게 넘쳐나잖아요. 우리는 콧구멍에서 소고기가 튀어나와요. 콧구멍에서 소고기가 튀어나올 정도로 먹고 살잖아요. 북한은 소하고 돼지를 함부로 도축 못해요. 국가자산이라. 근데 병에 걸려 죽은 소가 나온 거죠. 그래서 그걸 도축을 했대요. 배가 고파서. 그래서 8명이 도축을 해서 이 거래를 했대요. 자기들도 먹고. 대학생부터 해서 도축업자까지 한 8명이었다는 거예요. 이걸 2만 5천 명 앞에서 총살을 했답니다. 죽은 소 고기 좀 먹었다고 사람을 죽여요. 끔찍한 일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삶이겠어요. 소보다 사람이 못한 사회가 됐다는 게 얼마나 참 부끄러운 일입니까? 우리가 우습게 볼 게 아니에요. 우리도 이렇게 자랑스러운 나라 된 게 그렇게 길지 않아요. 전두광 밑에 있었으면 지금 벌써 전 잡혀갔어요. 남산에. 맨날 디디디 했네. 두한이 대가리는 돌대가리 이러면서 했는데 어떻게 멀쩡하겠어요. 이게 비웃으로 살아도 막 살 것 같으니까 인생의 자랑, 이생의 자랑 여기에 빠져 사는 사람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 자랑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참 도전을 줍니다. 알라조네이라는 이 헬라어가 헛된 자랑, 교만, 위선이에요. 그래서 조에 하나님이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헛된 자랑을 하지 않아요. 교만과 위선을 멀리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비오스의 생명, 육체적 삶의 육체적 인생의 자랑에 빠져 있는 사람은요. 그 특징이 뭐냐? 바로 이거예요. 헛된 자랑, 교만, 위선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바로 죄가 없는 비오스의 생명에 빠져 살아가던 인물 아닙니까? 빌라도가 그대로 보여줘요. 위선과 교만한 태도를. 저는 빌라도가 예수님 무죄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것을 성경 통해서 분석하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빌라도가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내놨다라고 이해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말에는요. A라는 말을 하지만 속에는 A 대시라는 의미가 새겨진 게 많아요. 어따 부여 평화처럼 마음이 넓기도 하네. 요즘 소년시대라고 그 가끔 충청도 사투리를 이렇게 짤로 뜨는 거 보니까
야, 세상에 충청도 사람들이 왜 개그맨들인지 알겠슈? 너무 웃겨요. 이러면 다 통하는 거예요. 이러면 다 통하는 거예요. 충청도 사투리에. 너무 부여평화처럼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네 이러는데 그 사람한테 이 칭찬하는 말이에요? 비꼬는 말이에요? 비꼬는 말이죠. 그러니까 말에는 A로 말한다고 해서 다 A로 들을 수가 없는 게 아니라 A 대시로 숨겨진 뜻도 있다니까요. 저는 빌라도의 말 속에 A 대시가 있다고 봅니다. 위선과 교만 13절 16절에 보면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말해요. 나는 이 사람 예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그가 행한 일에 죽일 일이 없네? 그러므로 예수 때려서 무죄방면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기까지 보면 빌라도가 되게 좋은 말 하는 것 같은데 A 대시로 생각해봐요. 때려서 놓겠노라. 이 말은 내가 진짜 예수 때려 놓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니들이 좀 사형시켜달라고 외쳐달라는 말이겠어요? 선동가예요. 선동가. 히틀러 별명이 하일란트 히틀러 아닙니까? 하일 히틀러 했잖아요. 이 하일이란 말이 만세란 뜻도 있지만 하일란트가 구원자란 뜻이에요. 그 구호 안에 이 독일 백성들 구원하겠다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이 전 세계를 다 구원하는 이 삐뚤린 영웅주에 빠져 있었던 인물인 걸 보여주는 거죠. 바로 그런 겁니다. 선동가예요. 그래서 북치고 장구치면서 사람들 선동하니까 이슈 다 욕같죠. 그 전쟁 내다가 전 세계를 다 노력낸 거 아니에요. 빌라도가 지금 예수님 무죄하니까 빠따 몇 대씩 풀어주겠다. 그렇게 말하면 성난 군중 어떻게 반응해요? 군중이 평안할 때는 이 집단적 지성을 갖춥니다. 그런데 군중이 이렇게 화가 나 있고 흥분 상태에 있을 때는 집단적 이기주의에 빠져 있어요. 집단적 지성이 있느냐, 집단적 이기주의에 빠지느냐, 이것 따라서 군중의 이 대중의 역할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 발언. 이때 이 대중은요 집단적 이기주의에 빠져 있었어요. 집단적 지성은 더 좋은 것들을 만들어내지만 집단적 이기주의라 말하는 게 컬렉티브 에고티즘이라고 하는 사회주의 용어는요, 사회학적 용어는 우리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저 사람의 생명을 죽여도 좋다라는 아주 혹독한 인간의 이 야만성을 용인을 해주는 거예요. 전두환 같은 사태가 왜 벌어졌겠어요? 그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김호랑 소령 같은 사람은 내 친구지만 총살시켜 죽여도 된다라는 이 못된 이기심의 발로가 나온다니까요. 교회도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도 복음으로부터 멀어지고 집단 이기주의에 빠지면 성경이 칼날이 되고 흉기가 돼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만듭니까?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말합니다. 이 사람 예수를 없이 하시오.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시오.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오. 그들이 큰 소리를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빌라도를 이긴지라. 빌라도가 원하는 소리는 원래 이 소리였을지도 몰라요. 예수 십자가에 못 박는 이 군중 심리, 집단 심리, 어떻게 보면 이게 북한이 좋아하는 방식 아니에요. 이런 이 독재자들이 좋아하는 방식.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아닌 비웃으로 가득 찬 빌라도 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이생의 자랑, 인생의 자랑에 빠져서 거룩한 생명보다 타락한 생명을 더, 육체적 생명을 더 자랑하는 이 허영과 이 잘못되어 있는 이 모습들,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들입니까? 사실 교회의 이런 이 일그러진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면서 비난을 하지만 과연 고치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결국 성경으로 돌아가야 할 뿐입니다. 빌라도 교회, 빌라도 크리스천 넘치는 기독교는 위선과 교만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에덴 동산을 허물게 돼요. 그래서 교회가 사실 평안하지 않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맨 목사하고 장로가 싸우고, 장로와 뭐 집사들이 싸우고, 교인들끼리 다투고, 이런 교회에 무슨 이 에덴 동산이 열리겠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고 우리가 뭐 내놓고 돌고 잘할 것도 없지만 주일에는 이 예배당에서, 평일에는 저 푸른센터, 우리 작은 건물이지만 우리 저 공동체에서 여러분 작은 에덴 동산 열리길 바랍니다. 또 이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집에 가시면 남편과 아내가 서로 화해하고 부모와 자식이 서로 사랑하며 에덴 동산 열리길 바랍니다. 인생의 자랑에 너무 빠지지 마세요. 내 자식이 뭘 잘하나, 내 자식 자랑할 거, 내 남편 자랑할 거, 이런 데 목숨 걸다가 결국 하나님 없는 생명이 우리가 자빠질 수 있다니까요. 그런 이 이기적인 마음만 가지면 남편이 못나면 버릴 거 아니에요. 아내가 좀 못생겨지면 버릴 거예요? 그러지 않잖아요. 딸이 뭐 좀 다른 집 자식보다 못하다고 그래서 이 자식 포기할 거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인생의 자랑에 빠진 사람들을 회심시키고 변화시키셔서 이 교회에서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인간의 생명으로만 살지 마라, 하나님의 생명에 기대어 살아라 라는 이 복음을 온전히 외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성탄절 앞두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기대어 살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육체적 생명에 헛된 자랑, 이기심, 욕망 이런 것들에 기대어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좀 뼈저리게 돌아보면서 우리 결심하면 좋겠습니다. 말씀 맺습니다. 미켈란젤로에게 사람들이 피에타나 다비드 같은 이 훌륭한 조각상을 어떻게 만들 수 있었는지 질문합니다. 저는 이 참 내용을 너무 좋아, 이 명문을. 이미 조각상이 대리석 안에 있다고 상상합니다. 그리고 필요 없는 부분을 깎아내어 원래 존재하던 것을 꺼내 주었을 뿐입니다. 제가 이 문장을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성경은 인간을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동시에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은 우리 겉모습에 보기 안 좋은 거,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거, 오염된 거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걸 덕지덕지 육체의 정욕, 또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들을 덕지덕지 붙여서 살아가면 우린 결코 명작 인생, 걸작 인생이 될 수 없습니다. 피 묻은 예수님의 손이 말씀의 칼과 뜰과 정을 들고 우리 구석구석을 쪼개주시길 바랍니다. 육체의 정욕을 격파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목의 정욕을 쪼개주시길 바랍니다. 이 세계의 정욕을, 인생의 자랑을 다 지워주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가 죄에 찌들고 못나고 부족한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십자가의 그 피 뚝뚝 떨어지는 보혈의 권세 앞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름다운 인생으로, 걸작 인생으로, 명작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